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도 버려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베드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세베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배에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곧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베드와 그의 품꾼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나 내면적인 세계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게서 뭐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입에서는 지금 시대가 종말이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때에 나에게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열매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생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이면적에는 내가 열매 맺지 않냐,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며, 내 뿌리가 썩지 아니하면, 내 뿌리가 썩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봅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곧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믿고 행하고 믿고 행동하고 믿고 시인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의심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의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 지금 이거 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전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뭘 생각합니까? 과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그 내면의 그 질문 속에는, 그 질문 속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만약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면 믿는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그 속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의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받은 줄로 생각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거기는 의심의 싹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의심의 싹이 자라나서 결국은 그 온 전체가 의심의 나무로 덮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더러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더러운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당신이 예수, 당신은 누군 줄 안다. 그런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를 압니다. 마귀도 예수를 압니다. 사탄도 예수를 압니다.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을 지말에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물론 눈으로 확실히 보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풍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는 역시 뿌리가 튼튼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 열매를 맺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시기입니다. 이 나무는 정확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요구하신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철이,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나무가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들었더니 그 나무가 뿌리가 말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 생생하던 나무, 그 싱싱하던 나무가 뿌리째 말라지겠습니까? 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거꾸로 졌던 것입니다.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거꾸로 졌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꾸로 졌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배에 고기가 가득히 찬 것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앞에 거꾸로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 앞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앞에서 완전히 거꾸로 지고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저 많은 저 민족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200만에 되는 저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토마가 의심했지만 예수님의 그 멋잡을 바라보고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도 아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 물질도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권세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어떤 학식도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내 환경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캄캄한 밤이 그 성난 물결이 맑은 바다로다. 맑은 바다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눈으로 봤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것입니까? 이제 눈으로 봤으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감동하고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모세가 토마가 갈릴리 호수 어디니까 잔치집에서 가나안 잔치집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바라봤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따르라 할 때 눈을 보고만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대단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참 기적이야. 라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기사와 이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갈 때 예수와 아무리 영광이 없는 사람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도 표현하고 시인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런 변화가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더러운 벨소물로 여기고 오직 이방인들 향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변화되고 감동이 되고 시인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의 감동도 변화도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갈 것이고 하나는 내려갈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마음이 병이 들면 육체도 병이 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육체가 병들어서 병들기 때문에 마음이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이 들면 육체도 병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축복받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육체도 건강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너 예루살렘 성아 내 은은 찌꺼기가 되어 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살인자들로 가득히 찼는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처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막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의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다 믿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요 마음도 건강해질 것이요 더 나아가 그의 육체도 편안한 육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장난이 아니라고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믿음은 신시프리 땅콩이 아닙니다.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투쟁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간다면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남에 어떤 큰 배들이 유조선이 있습니다. 배가 산만합니다. 엄청 커요. 정말 산만합니다. 그 산만한 큰 배도 작은 키 하나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아까도 내게 이루었지만 이 환경 속에서 이 처지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 그건 곧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의 동기가 되고 의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덕부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있던 저희야 죽으면 죽으려고 했던 기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니엘, 엘리야 그들처럼 비록 깊은 물이라도 그 물을 내리면 무언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